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역시 과부였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으로 인애로 대한 겁니다. 이 인애의 여인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땅 고국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의 생활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2명의 과부가 와 있는데 땅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이삭 죽기를 자청합니다. 이 이삭 죽기 역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룻의 인애의 행동입니다. 아울러 궁핍한 환경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룻은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서도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뒤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 그렇게 남다른 요청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삭을 줍는 일은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느냐? 지금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이삭을 죽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더 많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런 남다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허락받게 되는데 그 요청을 허락받고서는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삭을 열심히 줍습니다. 이삭 죽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이 룻이 아주 탁월한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러한 룻의 삶의 근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룻에 관한 이야기가 베들레헴 성읍에 널리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도 룻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룻에 관한 이 이야기, 이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룻에 관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인애를 베풀었다. 이 일을 들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이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서 보아스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룻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하면서 고국을 떠나 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 여호와 신앙으로 남편이 죽은 후에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선대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베들레헴에 와서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동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룻이 보여준 그 인애의 모습, 적극적인 모습, 성실한 모습,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여호와 신앙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구체적인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입니다. 특별히 진짜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를 보여줍니다.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녀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막막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인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낯선 유다 땅으로 오면 살 길이 막막하다,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서는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삭을 줍습니다. 낮고 천한 일이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합니다. 이것이 다 여호와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하는 그 신앙에서 그런 실제적인 삶,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더 아름답게 드러나야 합니다. 가만 보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가세가 기울고 집안이 망하면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가짜거나 아니면 심히 연약하거나 병든 신앙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특히 문제 많고 위태로운 상황,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불같은 고난 속에서 더 순전해지고 더 고결해집니다. 참된 신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말을 하고 더 빛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고 어둠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된 신앙의 소유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 룻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여호와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인애를 베풀었고 적극적으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이런 룻을 도우십니다. 룻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남으로 나타납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 룻을 놀랍게 도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이 룻의 발길을 우연히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우연한 만남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 역시 우연히 자기 밭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 겹쳐져서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겁니다. 우연의 배후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룻을 도우시고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보아스 룻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지가 잘 나옵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보아스가 베푼 첫 번째 은혜가 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한 겁니다. 소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녀들이란 추수 때 벤 곡식을 묶는 일을 하는 여자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남자 일꾼들이 앞에서 곡식단을 베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여자 일꾼들이 뒤따라가면서 베어진 곡식을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추수터를 보면 이 추수터에는 남자 일꾼들이 앞서가고 바로 그 뒤에 여자 일꾼들이 뒤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추수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9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그들은 남성형 단어입니다. 곡식을 베는 남자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그들은 여성형 단어입니다. 베어놓은 곡식단을 묶는 여자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일꾼들, 이 소녀들과 함께하면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룻은 이 추수 기간에 이 밭 저 밭 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밭으로 가고 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고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추수 기간에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 와서 곡식 베는 자들을 바로 뒤따르며 마음껏 이삭을 주우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룻은 이제 매일매일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은 겁니다. 특히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8절 맨 뒤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아스는 이 룻에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단어는 룻기 1장 14절에 부초 찾더라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1장 14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부초 찾습니다. 이 부초 찾다 이것이 뭐냐?
나오미와 꽉 달라붙어서 함께 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했던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소녀들과 함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상관성을 잘 봐야 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했던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인애를 행한 대로 인애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를 베푼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는 자에게 주시고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 인애를 베푸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군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게 해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누군가를 선대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선대하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돕게 해주시고 나를 섬기게 해주십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두 번째 은혜는 9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추수하는 소년들 곧 남자 일꾼들이 룻을 함부로 대하도록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남자들이 이삭을 줍는 아주 가난한 여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리저리 괴롭히며 못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심하면 이삭을 줍는 이 가난한 여인들의 몸을 만지고 겁탈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 가난한 여자들을 향한 행포가 심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다가 그녀를 보호해주는 집안의 남자도 없습니다. 고대에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 룻은 남자가 없는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쉽게 괴롭힘을 당하고 희롱이나 겁탈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이 이 룻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추수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 겁니다. 룻을 건들지 마라. 룻을 건들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주의를 준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무슨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 룻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룻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삭을 줍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보아스는 룻이 이삭 줍기를 하다가 목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 추수 때는 건기입니다. 낮에 아주 덥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은 필수적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도 목마르지만 여러분, 이삭 죽게 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셔라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9절 하반절에 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물은 주로 누가 깃느냐? 여자들이 깃습니다. 물 깃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길어온 물, 남자들이 길어온 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을 아주 멀리서 길어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까운 샘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겁니다.
먼 곳에 우물이나 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겁니다. 멀리까지 가서 길어온 물은 상당히 귀합니다. 이 중동 지역은 물 자체가 귀한데 아주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니 얼마나 그 일터에서 물이 귀하겠습니까? 물이 떨어지면 또다시 멀리까지 가서 물을 다시 길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일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물을 룻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겁니다. 룻은 이제 무더운 날씨에 마음 편히 물을 마시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실 이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됩니다. 추수가 다 끝난 밭에 들어와서 이삭만 죽게 해줘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지시한 것은 다 지킨 겁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이상의 은혜, 그 이상의 인애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추수하고 있는 현장에서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하며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 안전도 보장해주고 물도 마음껏 마시도록 해줍니다. 넘치는 인애를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애가 넘치는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룻이 이런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놀라운 인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이런 은혜에 감격해합니다. 이방 여자인 자신을 이토록 선대해 주니 너무나 감개무량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답변이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여기서 룻이 보인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언급합니다. 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럽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여준 이 믿음의 삶, 인애의 삶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삶을 지금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온전히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이렇게만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 줬습니다. 물도 마음껏 마시도록 해줬습니다. 이 룻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 구체적인 도움을 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원만 해주는 사람, 기도만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원하지만
자기도 해줄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바른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한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원도 아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있어야 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갚아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갚아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나도 그에게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를 위해 다른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다면 그건 역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도 보십시오. 그녀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룻이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저 밑바닥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라도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룻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만 합니까? 기도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죽게 해주고 안전도 보장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나를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행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룻도 바른 신앙의 소유자요, 보아스도 바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이런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면 또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책임도 지겠노라, 그런 결단이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리아, 터키 지진 피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크라이나나 시리아, 터키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구호 헌금을 먼저 보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무거운 책임으로 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쉽게 나가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가볍게 남발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보아스의 인애 앞에서 이 룻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본문 10절, 13절에 룻이 보여준 태도가 나옵니다. 이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감사입니다. 10절에 보면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향해 내 주여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는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큰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삶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삶도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이 룻에게 준 은혜가 이 룻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아직 되지 못합니다. 이삭 죽기와 연관해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궁핍한 나오미와 룻의 생기를 잠시 보장해주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근본적인 해법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농사지을 땅이 그녀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부호자가 되어줄 남편도 생겨야 되고 또 아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정말로 그 집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나오미와 룻의 삶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 앞에서 룻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삭을 좀 많이 죽는다고 이삭 죽기 좀 많이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기껏 물이나 좀 편하게 마시게 준다고 뭐가 되겠느냐? 내 삶이 그런 것 가지고 바뀌겠느냐? 여러분 룻이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보아스가 그 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도 해줘야지. 보아스는 또 부자도 아니냐? 유력한 자 아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자기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는 감사하겠지만 굳이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싶지는 않다. 룻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에 얼마나 크게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든 작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실상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보이는 사람에게 엎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따로따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긴밀하게 함께 가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은혜 베푼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이끌어옵니다. 작은 은혜에 크게 감사할 줄 알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크든 작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보아스의 인애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어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바른 신앙인으로서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여인이요 인애의 여인 이 룻이 하나님께 보상받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기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인애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인애는 분명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일해 주시는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서 분명 보아스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 바른 신앙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룻을 위해 일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인애에 겸손한 마음으로 큰 감사를 표합니다. 보아스의 인애는 본질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룻은 인애를 베푼 그 사람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 엎드리며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애의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역시 바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바른 신앙 안에서 서로 실천적인 인애를 베풀고 베푼 인애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애를 베풀 수 있을 때에는 인애를 구체적으로 베푸십시오. 그리고 인애를 받았을 때에는 크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일해 가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인애를 베풀어야 될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애를 베푸시고 인애를 받으셨다면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인애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인애를 말하고 기도로만 인애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 인애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애를 받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향해서도 겸손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인애를 베풀 수 있을 때에는 인애를 넉넉히 베풀게 하시고 인애를 받을 때에는 겸손히 받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인애를 주고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